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받고자, 주 은혜로만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도 어둠도 근심과 두려움도 다 물리쳐 주시고 밝히 생명길로 행할 지혜와 능력과 사랑도 부어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감당하며 주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말씀은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 삶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노력과 결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흔들림 없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임해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늘 지켜지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그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두 번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필요가 채워지고 길이 열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은혜와 평강도, 위로와 사랑도 자연히 온전히 누리게 되는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연히 그냥 누리게 되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들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과 사람의 능력과 힘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속아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보이죠. 엮이는 가정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기도를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속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세상 다른 많은 것들은, 모든 것들은 영원하거나 온전한 것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 속지 않고 은혜를 덧입어 온전하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는 중에 무엇보다 참으로 기도할 결심, 특별히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그 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 친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물론 23절을 보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23절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구나 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기도를 통해 새롭게, 깊게, 풍성히 알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또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 보아도 감탄이 아니라 경탄이 절로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면 왕이 혼자 꿈꾼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내게 알려주셨고 해석도 내게 알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고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이 일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경험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한 일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웠으면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2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경험하여 자기 스스로도 또한 다른 이들 앞에 심지어 왕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신 것이 아니라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목숨 부지하는 일이 한시가 급박한 상황이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꿈과 해석을 알자마자 빨리 왕한테 달려가서 꿈은 이거고 해석은 이거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죽지 않게 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숨을 후 내쉬면서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한테 안 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죠. 왕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주기 전에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부터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니엘서 전체는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어떻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어 살게 하셨는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 위대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그 시험 앞에서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뜻을 정했을 뿐이죠. 굳은 결심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셨지만, 그러나 이번에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린 급박한 상황 앞에서는 혼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친구들과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한 대로 다니엘이 은밀한 일을 환상 중에 보아 알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렵고 힘겨워진 것 같지만, 결국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은혜는 그냥 왕의 진미 안 먹고 채식과 물을 먹게 된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꿈과 해석을 알게 된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일 한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찬양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덧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시기에 내 걸음을 온전히 은혜 입히시며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정말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순살 아파트가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건설사가 하청에 재하청을 주어서 원래 설계대로 콘크리트와 철근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목적대로 원래 설계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온통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이 마이크를 말소리를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 이걸로 기둥 삼으면 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존재의 이유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저 건설사들처럼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잘 드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건설사들이 하청 주는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또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신앙의 동지들에게 그 다음에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해야 되는데 때로는 찬양대와 찬양팀에게 하청을 주어서 맡겨두고 나는 내 유익과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 봤자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그 최전선에 있었던 저 바벨론 왕처럼 온통 다 뒤흔들려서 번민하게 되고 진노와 통분으로 인해 나 스스로 그 영광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저 건설사들처럼 하청을 주고 자기는 유익과 만족만 누리려 하는 그 건설사들처럼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게 하는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흔들림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이 꾼 꿈이 뭐고 신상이 뭐고 그 재료가 뭐고 뒤에 와서 무너뜨리는 돌은 뭐고 물론 그것들도 학자들이 다 해석했고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것들을 통해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으셨고 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고 왜 그런지 알고 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이런저런 일들과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이 꿈이라는 사건을 통해 지금 그렇게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고 다니엘이 전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입술에는 한숨과 한탄, 원망과 불평이 담길 때가 더 많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내가 다 가로채서 내가 영광 얻고자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온 삶에 감사와 찬송이 되살아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여 찬송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과 통치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오늘도 계절을 바꿔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고 생명과 호흡도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친히 내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새날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부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가족도 있게 하시고 부모도 있게 하시고 자녀도 있게 하시고 친지도 있게 하시고 동료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자가 도저히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주께 아무런 영광도 될 수 없는 자가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주를 또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면서 다니엘처럼 더욱 주를 찬양함이 계속되어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안해 보이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먼저 튀어나오고 근심과 염려가 먼저 나가게 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결국 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도록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올 한 해 내내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주를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받아 이루고 누리며 찬송함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